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대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지금 엄마 아빠만 듣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같이 듣거나 함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함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조금씩 누룩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알리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란 곳은 앞으로 이제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 그리고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때까지 하나님 심판에 있을기까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장에 13장 그 장에 또 누룩처럼의 비유를 하면서 점점점 부풀어져 가는, 보여주는, 노출되고 있는, 알려져 있는, 서서히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식사 자리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초대받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하시고,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사회의 가르침과 그들 간의 상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가지의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충돌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1절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덫을 놓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병자를 수종병, 그 집에 배치하였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본인의 집에 부정한 자를 둔 것 자체가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주님은 2절 3절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의 적대적 태도로 바리새인들을 침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내십니다. 예수님은 함정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5절에 던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로 그들은 또다시 침묵해버립니다. 두 번째 침묵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패배의 침묵인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통과 규율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목회자가 사례비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한다면, 또는 성도님들 자체도 좋은 시스템, 교회 건물만 바라보고 있다면, 삶에서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실질적인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이 묶여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묶여 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7절부터 11절까지 사건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가르침. 7절에 예수님은 여전히 식사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 초대한 사람이 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는데 목사님이 상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에 있는 장모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자리를 당연히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자리를 잘 차지해야 되겠죠. 이 땅의 교만은 잠시 수치심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는 것, 1세기 때에 대제, 소제라는 걸로 해서 칠제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칠제종이라는 것은 7가지의 대제를 이야기합니다.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7제종을 선정해서 절대 이 대제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잠언서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얼굴을 못 들 실수로 배운다. 누구에게도 큰소리 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겸손을 배울 수는 없고 치명적인 본인의 실수가 있을 때 고개를 들 수 없는 놀라운 큰 실수를 범했을 때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건은 소외된 자를 초대하라. 내가 만든 나만의 울타리로 내 이웃을 허물어야 합니다. 초청의 기준은 식사 초대할 때 다시 나를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잔치 때 초청은 일종의 사회적 경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을 초대하고 다시 초대받는 것이 간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가난한 자, 그리고 불편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갚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초청하면서 서로가 만든 나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상관계를 초월하여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안식일에 수종병을 치유하시고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에게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초대할 수 없는 그 소외된 자를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기브앤테이크를 넘어서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라고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하는 곳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마지막 내가 만든 울타리를 버리고 낮은 자를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주님은 말씀하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묶여 있는 것 생각해 보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된 자들,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도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